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물려받고 물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받죠? 생명을 받고 또 이름을 받죠. 가문의 성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고요. 때로는 재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기업인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민수기 36장은요,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또 광야의 기적 행하셨던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예고편을 말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의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기업, 즉 상속 문제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금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상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에게도 상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상속을 허락해 주죠.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속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딸들은 기업을 상속을 받지만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규례를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다른 지파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셨느냐면 이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물려받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더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것도 기업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기업이고 또 믿음도 기업인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진 이 교회의 사명 또한 기업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받은 기업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단순히 부동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을 그의 생전에 보았던가요? 취했었던가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이삭도 못했어요. 그럼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그때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야곱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한 해, 두 해 그냥 잠깐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있었죠? 400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4년도 아니에요. 40년도 아니에요. 400년이에요. 몇 대에 걸쳐서 선조가 죽고 또 후손이 태어나고 또 죽고 또 그의 후손이 또 태어나고 이런 오랜 시간이 걸쳐서 겨우 그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그것도 그냥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다시 또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마침내 지금 그 땅 입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때 성취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온 시간을 걸쳐가지고 그 후대의 후대를 걸쳐서 지금 그 약속이 마침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더라?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때가 있죠. 우리는 까먹어요. 참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기억했어. 그래서 나는 이 언약대로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거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의 증표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것을요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이 뭐냐 그러면 약속은 깨기 위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그러면 야, 약속이라는 거는 깨려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구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해.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말한 그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쳐 광야로 지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을 보니까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광야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지키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가장 큰 언약의 기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창세기 때부터 벌써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결코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은, 이 구원의 유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업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뭐냐면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을 해서 받으면 그걸 대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망나니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백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이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은 아예 애시당초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거저받으니까 너무 값싸게 여겨가지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를요, 너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제재도 없고 제한도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가치를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어요. 공산국가에 가면은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가가 없으니까 그냥 그저 와서 드리는 거니까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시간 되면 일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왜?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 이 공짜로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그 강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공짜로 이거를 배우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다가 바쁘면 아유, 뭐 공짜인데 뭐 안 들으면 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돈을 내고 들어요. 똑같은 거라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만약에
10억 원짜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발전시켜 흥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주었다고 거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걸었는지 모른대요. 지금 우리는 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요즘에는 뭐 성경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도 있어가지고 그죠? 핸드폰으로도 갖고 다니고 뭐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은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상 위에다가요 이것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사제들만 읽는데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읽지도 못해 일반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읽는데 어려워요? 요즘 또 성경이 또 얼마나 또 가볍게 나오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너무 이게 그냥 널려 있으니까 옛날같이 막 성경을 막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은요 그 가운데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거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치를 주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안 그랬다면 우리는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특별히 공기.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는요 물이 많은 나라였어요. 물 부족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물 사 먹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물 부족 국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물값이 점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싼 거 아십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물을 사 먹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만약에 공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돈 주고 사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를요 아무 가격 없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이제는 공기마저도 오염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돈 주고 공기를 사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받은 이 기업의 가치 무엇을 우리가 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요 말씀이에요. 그냥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떻게 지키느냐? 순종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여러분 이 슬로브앗에 따르면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그때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민수기 27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했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슬로브앗의 자손들은 딸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이 기업을 딸들에게 상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단 너희는 상속을 받되 결혼은 반드시 너희 지파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파 안에서만.
다른 지파랑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그 기업이 그 지파랑 결혼하게 됐을 때 거기랑 섞여버리면 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업을 지키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을 상속하되 단 너희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이웃 지파 사람인데 왜 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편파적이고 불편한 명령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무엇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더라? 그들이 받았던 그 기업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황폐했습니까? 얼마나 악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그 시절에 배를 짓는데 그것도 웬만한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그 이슬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전 나이가 들더니 아까 헷가닥했구만. 아이고 참 별난 일 다 하네. 이 더운 날씨에 좋은 날씨에 도대체 비가 뭐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야, 저 사람 미쳤어. 어리석어. 근데 노아는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그를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야 말했을 때 그는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귀가 좀 얇아가지고 자기 아내 말 듣고 애굽 시종 여인을 아내로 들어서 아들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수많은 자녀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한 후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요, 막 커야만 순종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도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을 때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피 바르는 거,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는 죽음이 임하였는데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가정에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에 놓여 있어요. 도무지 우리가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도는 동안에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무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는 겁니까? 안 맞아요. 아니, 성을 돈다고 무너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상들 세우는데 거기 돌면은 그거 무너져요? 돈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죠? 그럴 거면 우리 맨날 다 돌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걸었더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순종이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도 자리 지키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말씀 붙드는 거, 남들이 내게 뭐 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도 안 돼. 이게 무슨 순종이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오늘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내일 가면은요, 믿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요, 막 불 받았다고 막 뜨겁게 막 외치고도 내려오면은요, 싸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을 그냥 단순 한 번의 결단으로 생각하니까 막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럼 내려와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작은 거 하나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제는 뭔가 뜨거운 것 같았는데 오늘 되면 또 뭔가 좀 식은 것 같고 또 어제는 식은 것 같은데 또 오늘 어떨 때 보면 또 이게 또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무슨 컨디션인 줄 알아. 기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면 어디서 들으면 돼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지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읽다가 이 말씀이구나 할 때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씹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까를 잘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요 계속해서 유지돼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막 뜨거웠다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 믿음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어디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모세 때 와서 그 400년이 흐른 뒤에 그 많은 자녀들, 모세도 못 봤어. 누구? 여호수아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이 그 땅에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그 오랜 긴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그 언약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이요,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6장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보존하라가 아니라 이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요, 구원을요, 우리가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이 약속 자체를 희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성경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 부모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술로 지금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지금 태어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세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그 사건을 계속해서 후대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날도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지나가지만 후대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혹시 이 가운데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는 6.25도 겪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더니 우리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에어컨을 좀 끌까요? 추우시죠? 에어컨 잠깐만 꺼주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뭐 교류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뭐만 한다고 그러면은요,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한일전만 하면은요 막 피가 끓어. 젊은 애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니, 일본하고 무슨 우리가 억가심정이 있다고? 부모 세대는 억울함이 있었댔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겪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을 하면은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어떻게든 여기만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딴 데는 저도 좋아. 왜 그래요? 그런 상처 아픔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전해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요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 예전에 이래서 자꾸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도 잊지 말고 이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왜 아브라함 때도 안 이루어지고 이삭과 야곱의 때도 안 이루어지고 그 먼 훗날에 몇백 년이 걸친 이후에야 이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받고 아브라함 때 그 이루고 그냥 그것을 끝냈다면 그것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또 약속을 또 야곱에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져 나아가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 웅장해야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청년들이 떠나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한다면 다시금 교회는 젊은이들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젊은이가 준다고 하지만은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요, 학력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을 전수받은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 흥망성쇠를 거듭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만 우리가 굳세게 붙잡고 이 유업을 잘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후대, 또 그 후대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잘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11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유명한 설교가거든요. 많은 설교를 썼어요. 설교문도 남기고.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녀들의 신앙 양육이었다고 그래요. 11명의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양육했던지요, 결국은 그의 그 11명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배출이 되어졌는데, 수많은 제일 높은 사람은 부통령도 나오고요, 정치인 말할 것도 없고, 학자, 종교인, 목회자,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가 말한 설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가정 가운데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그 땅이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갔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수기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이 기업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은 나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 또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때에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학교의 젊은이들이 막 늘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기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의 기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